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BC 458년에 약 5천 명을 거느리고 바사 나라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듯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1차 귀환은 BC 536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올라왔고요. 2차 귀환은 BC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교육 또는 제사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3차 귀환은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무리를 아와 강가로 모으고 3일 동안 머물면서 인원을 점검해 보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의 수는 제법 있는데 제사를 도우며 성전에 허드렛 일을 담당할 레위인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족장들을 불러 모아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 등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본문 18절 19절에 보니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란 자손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만 있어서는 성전의 일을 다 담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느디님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오라고 명하는데 느디님 사람 200명이 자원하여 함께 떠나기로 작정하고 2차 귀환에 합류함으로 에스라는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였기에 그들의 합류 소식에 에스라는 기뻐하며 힘을 얻었을까요? 교회의 지직들은 목사님에게 힘을 얻게 하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느드림 사람들처럼 느드림 사람 200명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하니까 에스라가 너무나 기뻐요. 이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느드림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느드림 사람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드림 사람들은 누구이고 언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들 생소하지요. 느드님 발음하기도 힘들고. 저도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성경을 읽는데 이 느드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밟히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뭐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느드림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드림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로 27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조금 넘어가시면은요, 여호수아 9장 22절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구약성경 페이지로 333페이지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 333페이지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교도가십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니 너희가 때를 이어 종이 되어 다음에 하나님 주를 위하여 나만을 빼며 물을 흘린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즉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지요. 그런데 그것이 며칠이 못 되어서 발각이 돼요. 그들이 가나안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들통났을 때에 여호수아 장군은 그들을 죽이지를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일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느딤이라는 어원의 뜻은요,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느디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 왕은 공식적으로 느디님 사람들을 성전에서 섬기는 성전 일꾼들로 레위인들에게 주어 제도화시켰습니다. 아무튼 느디님 사람은 이방인들 중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시중을 들도록 주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을 바꾸면요,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노예들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으나 전적인 은혜로 화평의 언약을 맺어 죽임을 면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예가 되어 평생 물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아가 사랑하는 재직들이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적인 느드림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재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려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의식이 마음속에 가득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마음속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들이요,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느드님 사람들의 의리예요. 과거에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1차 포로는 다니엘과 같은 왕족들을 잡아갔고 2차 포로는 에스겔 같은 제사장들을 잡아갔고 3차 포로는 평민들을 잡아갔어요. 아마도 느드님 사람들은 3차 포로 때 대부분 잡혀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고 하나님께 제사드릴 일도 없었기에 신분상 자유인들이 되게 된 것이에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시는데 2차 포로 귀환의 주도 역할을 하는 학사금 제사장 에스라가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느드님 사람들이라면 70년간 누려왔던 자유인의 삶을 포기하고 성전 노예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들 중에 이번에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지도자가 필요하니 당신이 좀 백성들 좀 이끌고 좀 가시오라고 했다면요,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아니 2차 포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약 120년 가까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성전 노예로 얼매여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오히려 자유인이 됐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인의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에스라가 부르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을. 자,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일할 일꾼이 없으니 와서 도와다오. 그러자 그들은 노예의 삶을 과감하게 택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유다에 있었을 때는 평생 대대손손 성전을 위하여 물을 길고 나무 패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그 신분상의 노예였었는데 바벨론으로 가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폐지됐잖아요. 또 그들이 바벨론에 나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위도 높아졌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곳에 정착해가지고 난 더 이상 딴 데 안 간다 하면서 그들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선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찾게 되자 느디님 사람들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자유, 평안함, 권리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전 노예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몇 대가 지나서도 왜 자유인의 삶을 포기하고 성전 노예의 삶을 택했을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강제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모함 여인 룻이 엘리멜렉 집 가문으로 실제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시어머니 어머니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요. 얘들아,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는 너희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그때 오르바는 인사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는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붙잡고 이국 땅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노예로 성전을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신앙 때문에 자유인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성전 노예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신앙의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몇 대가 지났어도 여전히 느디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성전 노예의 삶을 과감하게 택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의리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김보성이 떠오르고 주목세계가 떠오릅니다마는 신앙인들은 그들보다 더한 신앙의 의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재직 중진들은 신앙의 의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와의 의리, 목사님과의 의리, 성도 간의 의리, 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의리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셨고 기뻐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다니엘과 요나단이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둘이 맹세를 해요. 앞으로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잘 되면 잘 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펴주자. 혹시 누군가 먼저 죽으면 자손들 좀 살펴보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말아요. 그러고는 다윗은 왕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고 잘 됐다. 사울의 모든 일가지 친족들을 다 멸하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요나단에 속한 자녀가 있으면 데려와라. 내가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가 챙기겠다. 무이보셋이 왕 앞에 오는데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양쪽 무릎이 상해가지고 그냥 두 발 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무이보셋을 왕자 중에 한 명처럼 대우해가지고 평생 자기가 식사하는 식탁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그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우리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0절에 보니 데마라고 하는 신앙 인물을 만나게 되어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나갔다고 그 중요한 복음 말씀에 한 절 기록을 해요. 얼마나 섭섭했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마지막 생명 그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데마는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보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찾아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네, 골로새서 그 4장 14절 페이지로 328페이지. 네, 골로새서 4장 14절. 네, 골로새서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서 1장 24절이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페이지로 352페이지 신약성경 352페이지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데마를 무슨 반열에 세웁니까? 동역자라고 해요. 동역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자. 요즘 말로 바꾸면은요, 같은 목회자나 혹은 우리 장로님들 급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데마가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의 초창기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그 어려운 일도 감당했고 선교하는 일에 했었고,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요. 그러고 나니까 데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 뭐 하나님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네. 뭐 잘 될 줄 알고 짜들었는데 기껏 해봤자 옥에 가가지고 죽는 저거밖에 없어? 하면서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신앙의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원로원 목사님의 은혜, 담임 목사님의 은혜, 장로님들의 은혜, 우리는 이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 의리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은 그 짠맛이 빠진 소금을 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내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의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신앙의 의리가 있으십니까? 네. 한번 김보성이 하듯이 주먹 딱 쥐고 의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의리! 네. 우리는 의리가 있어요. 의리. 우리 성도들, 우리 재직들은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한 번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장로님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나는 교회를 등질 수가 없다. 나는 목사님을 버릴 수가 없다. 이 의리가 있어요. 의리. 이 의리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재직이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막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주주주주 외우도요, 의리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의리가 있어요. 의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에 의리가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의리하면은, 하나님과 의리하면은 누구 생각납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어떤 의리 때문에 하나님 인정받는 거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이요. 구약성경 페이지로 541페이지. 541페이지. 네, 하나님께서는 신앙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541페이지.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피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할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대단하지요, 대단해. 우리는 하루에도 감정 변화가 12번도 더 쉽게 변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어긴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의리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과의 의리. 느드님 사람들은 시편 84장의 고라자선의 고백처럼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메데 바산 아래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그 신앙의 의리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느드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재직들이요, 신앙의 의리가 있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느드님 사람들이 누린 복입니다. 느드님 사람들이 누린 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페이지 순서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 2절이요. 페이지를 624페이지 구약성경 624페이지 624페이지 역대상 9장 1절 2절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아멘. 에스라 2장 70절입니다. 에스라 2장 70절 페이지로 714페이지 714페이지 에스라 2장 70절 에스라 2장 70절 에스라 2장 7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림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좀 넘어가셔서 느헤미야 10장 28절 느헤미야 10장 28절 페이지로 742페이지 742페이지 느헤미야 10장 28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아멘. 이 세 구절 읽으면서 느드림 사람들이 받아 누린 복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신앙의 의리로 하나님을 섬겼던 느드림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성전의 일꾼의 계보를 기록할 때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느드림 사람들. 아니 노예 그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와서는 성전 일꾼 노예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록할 때에는 제사장, 레위인, 느드림 사람들이라고 하는 동일한 반열 속에서 기록하고 계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 같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예로 하나님을 섬겼던 느드림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던 느드림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알고 계셨고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즉 그들을 성전의 일꾼의 이름들을 기록할 때에 그들을 동일하게 인정해 주셨고
그들에게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사도의 반열, 선지자들의 반열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꾼의 반열에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느드님 사람들 한 일주일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느드님 어려워요. 단어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느드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재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만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우리는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느드님 사람들의 신앙의 의리를 기억하십시오. 70년, 아니 120년 동안 그들이 자유의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노예의 자리로 들어와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아시잖아요. 그들이 수저로 온 것도 아니에요. 이 대접받는 자리도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 볼품없는 자리. 그런데 그들은 이 신앙 때문에, 신앙의 의리 때문에 성전의 노예로 돌아왔던 느드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은교회 온 재직들이요, 구원의 은혜, 신앙의 의리를 가지고 목사님을 도와 2024년도에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성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